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기도로 묵상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묵상으로 새로운 날 시작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1절에서 믿음이 약한 이들이란 이방인으로서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였거나 아직까지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들을 무조건 비판부터 할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교회가 취할 지혜로운 태도에 대하여 바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2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 먹는 일에 개의치 않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마음의 꺼림직함 때문에 채식만을 고집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식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서 로마 교회는 자신과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많다는 점을 주목하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3절에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와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음식 문제로 인한 그 입장 차이는 그 자체가 결코 절대적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형제를 정죄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므로 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 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성도들과 마음의 꺼림을 가지고 채식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서로 멸시하고 박대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작은 견해 차이로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는 일은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절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월권 행위의 부당함을 예를 들어서 주께 속한 다른 성도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임의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관여하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굳게 서게 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을 삼가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또 어떤 이는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5절은 당시 어떤 이에게 있어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 경건한 날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되었으므로 특별히 절기 준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 준수 문제에 대해 성도 각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혹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 내리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날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개인적 결정에 따르라는 바울의 권면에는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주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이라고 해서 이날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이 날을 우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중요시 여기고 또 섬겨야 할 대상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사순절이라든지 순환주일 등을 택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절기 동안에 금식을 하든 반대로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든 그것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으므로 단지 생각의 차이, 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문제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타인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